비가 오는데도 많이 나와 주셨네요. 네, 오늘도 우리 김윤동 형제로부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생의 원형의 자리를 보여주신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도 윤동 형제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일요일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만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좀 길 위에 놓여 있는, 또 제게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이 장애물들을 먼저 좀 치워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길 위에 장애물, 이렇게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좀 너무 자극적이면 나중에 바꾸면 되고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중심부 모임에서 김 목사가 아주 진솔한 자기 오해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제 개인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고, 또 그 외의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 목사만 오해받은 게 아니고, 저도 이 교회에서 오해받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 오해도 좀 풀기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대구교회의 정체성, 대구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 천지 빛깔인 이 교회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남이 뭐라든, 2단이든 3단이든 정통이든 간에 대구교회의 반석, 이 토대는 이열래 목사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기초 위에, 건물로 말하면, 이 건축으로 말하면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동의하시듯이. 그러면 그 내용, 그 관계, 그 인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선 딴 사람은 둘째치고 저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제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지금 45년간 지속되어 왔고, 갈수록 그 기초는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인격에 대한 신뢰는 꼭 윤리적으로 다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이 정도 점수 넘는구나,
그런데 손은 신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구나. 뭐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나의 그리스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것이 제게 딱 비춰왔을 때 이건 절대적 신뢰. 어느 정도 절대적이냐.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하잖아요. 대지축 변동이 나서 지축이 흔들려도 나의 그 신뢰와 고백은 흔들릴 수 없는 거야. 이제 이게 바로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그리고 그렇게 내 눈에 보이고 내게 고백된 순간 내 인생 문제가 완전히 다 사라져요. 그때 다른 세계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쭉. 그러니까 제가 기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지만 나중에 나는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뭐 죽고 나서 천당이 있나 지옥이 있나 부활이 있나 생각이 안 나.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부활이고 지금이 영생이고 한데 죽은 뒤에 그날 하루하루가 천국인데 천국은 공간 시공간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 가을에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실 뻔한 위기를 맞게 되고 그때 목사님도 그날 충만하시다 보니까 내 뒤에 어떻게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내 다음으로 그러면 이어서 말씀할 사람이냐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은 하셨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 우리도 그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누가 되겠노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 왔는데 오직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워지겠냐. 그리고 누가 되든 목사님이 그 자리를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가면 어떡하나 해서 캐나다에 있는 김치현 형제를 이제 불러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날 목요일 날 지현 형제가 말한 대로 자기한테 전혀 의논 없이 오히려 뉴욕 교회 관계자들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양해 구하고 본인한테는 양해 구목 없이 모든 걸 쫓고 바로 빨리 돌아오느라 그만큼 신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봤을 때 그 최영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자기 예상보다 특히 창세기 형제 자매들이 너무 환대해가지고 놀랍고 감사하다. 그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건 치현 형제하고 딴 사람 와도 목사님이 세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비록 저보다 4살 밑이고 굳이 말하면 교회 짬밥도 적고 하지만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역시 목사님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3년간 그 이전으로부터 여름 집회, 겨울 집회 내리 6번을 여름 집회 6번을 오전에 목사 하시고 밤 집회는 최현영제가 하고 캐나다 와서 했잖아요. 그때 내가 감 잡았지. 다음 후계자는 김치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충격도 아니고 예상했던 거니까. 그래서 뭐 아이라는 사람도 한번 두고 보자. 우리 내기 할까 막 하는데 내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대로 됐죠. 그래서 2017년 12월 첫 주에 이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목사님 마음을 받들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꼭 친연경제하고 뭐 문제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섬기듯이 섬겨하는 게 우리 도리 아니냐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했을 때 가까운 저와 함께 자주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1인자보다 섬기는 2인자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나? 그래 보이나?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고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 본당에서 이제 김 목사가 말씀할 때 그 뭐 몇 주 안 지나가서 소위 창세기 형제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지지선을 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야, 역시 대구교회가 틀린다. 그래, 목사님이 쓸 때 창세기 형제가 와 이렇게 지지한다 나와야 교회가 안정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노. 근데 정말 딱 맞은 타이밍에 됐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시간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 1년도 안 됐죠. 교회 일각에서 아니 목사님 후계자라는 사람이 목사님은 일생의 사역의 결론으로 그 당시는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 신모띠 예수를 주구장창 말씀만 하시면 하는데 어떻게 후계자가 그 입 밖에도 내지 않나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김 목사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 목사가 오면서 이제 뭡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 교회 변증서를 캐나다에서부터 산발적으로 썼는데 이게 긴 세월에 산발적으로 써서 체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좀 가방 끈 긴 분들이 좀 봐달라 해서 저하고 백성숙 자매, 박종규 형제, 김진희 형제, 이 3명 철학 박사, 1명 문학 박사. 그래서 이제 치현 형제하고 5명이 아주 오자마자 자주 만나고 상당히 친했고, 또 친한 걸로 말하면 저는 95년, 2005년 미주순회 갔을 때 역시 치현 형제의 환대를 많이 받았고, 또 여름 집회, 겨울 집회 올 때마다 제가 경대 양문에 초빙해가지고 식사하고 말씀 시키고 너무너무 우호설리는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걸 따진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동김 씨, 치현 형제 아버지가 성함이 보니까 김태동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데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윤동, 아재빨. 이거 저희 둘째 아들이 김성현 아닙니까? 김오현, 김성현, 뭐, 요 현자 돌리면 조카빨. 그래서 뭐 농담으로 맞지. 아재 조카하고 말이야. 이런 친밀도를 가졌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지은 형제도 창세 형님 중에 이야기 제일 잘 된다 하고 그런 관계였다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후계자가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친현 형제도 그 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교사 멘토 소양 교육 토요일 오후에 할 때 내가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머리로는 안 돼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강박증에 걸릴 지경이다. 그렇게 말도 하고. 근데 어떡하겠노?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어떡하겠노? 기다려야지. 니하고 소신껏 해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때 뭐 저는 어디 뭐 떨어졌나요? 그리고 처지도 이해도 되고 그게 인력으로 되나? 그래서 뭐 진짜 와요. 그러다가 거의 2년이 채 못 됐죠. 9월 달에 2019년 9월 달에 이제 결국 그 캐나다로 이제 2달 떠나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때 저희 억울한 오해를 이제 그때 시절을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어. 왜냐하면 그 사건을 두고 창식이 형들이 김치현을 시기해서 캐나다로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니극했나? 그게 아니고 하면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좀 억울하지만 저하고 장세 형제들은 덮어섰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랑방에 그때 우리 장세 형제들이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 후계자를 캐나다로 쫓아보낸 이 원흉들 말이지. 너희들이 꼰대지 말이지. 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 팩트 체크. 김 목사가 그거 아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 캐나다로 가기 직전에 부산에서 교사 멘토 소양교육 그 나온 사람들 RT를 1박 2일로 부산에 가서 했다고. 거기서 저녁에 숙소에서 그 측근 형제 자매들, 주로 자매들이 많지만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목사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김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창세기 때문이다. 아니고 이건 목사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를 왜 후계자가 이야기하지 않나? 그 문제가 스트레스 누적이 된 거죠. 누적. 직접적인 발단은 목사님이 동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마음이 조급하시잖아요. 아무리 제가 알듯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냐. 신인가 인간인가 할 정도로 인내심의 극한치를 상회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목사님이 동산병에 들어가실 때 이번에 내가 들어갈 때는 마음이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성령 누님에게 유언까지 했잖아요. 유언까지. 그래서 보니까 어느 세월에 할 기미도 안 보이고 뭐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목사님은 이제 초조하게 되셨지. 그래서 그날 일요일입니까? 그 전에 황교순 자매하고 또 뭐 성시 형제 몇 명이 심부름 병원에 갔다가 누구는 어성파라는 목사님이 소위 말씀 이제 다 그치게 되고 그래서 일요일날 와서 마태복음이가 할 때 마태복음 내용과 관계없이 신모띠 그리고 오후에 가서 이제 캐나다 간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한 그게 제 자료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팩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집에 가서 했을 때 기다려야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모띠를 내 입에 붙게 말 못하겠다. 야, 그런데 못하는 건 못하는데 십자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신모띠를 말하는 사람하고 신모띠를 말 못하는 사람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편가르는 현상 아니냐.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면서, 참여한다면서 우리 안에서 왜 갈라지나. 이런 말을 양문회, 양생회, 중고등부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 멘토들한테 했습니다. 편가르는 문제를, 편가르는 현상이 아니냐. 자꾸 신모띠 하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편이 갈라지지 않냐. 그래서 이건 목사님과 나사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모띠 예수를 마지막 복음이다. 최종적 계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꼭 그 표현이어야 하느냐. 목사님 꼭 이 표현이 된다. 거기에 동참이 도저히 안 된다. 계시는 열려진 거 아닙니까? 할 때 계시는 열려 있지만 구속의 자리는 여기뿐이다. 그건 목사님 답. 자, 김 목사는 표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는 것 아니냐. 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이게 마지막 복음하고 그렇게 계단 끝을 열어놓지 않고 닫아버리니까. 그런 말은 안 씁니다만 폐단 끝단자 끝을 닫아버리니까 갈라지는 거 아니냐. 여지를 좀 둬야 되지 않냐. 이런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옛날에 시시 때 영에 속한 사람 말씀하다가 영영한데 혼란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인격 운명으로 용어를 바꾸지 않았냐. 근데 왜 이것만큼은 왜 그 표현에 꼭 제한되어 있다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너도 그 표현을 꼭 말해야 되고 써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그 자리에 있어야 사탄이 틈탈 수 없다. 할 때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자리가 어디 있나. 그러면 주문이나 부적처럼 외우란 말인가. 주문과 부적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19년 9월 3년 전에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신모띠 그 표현을 계속 그 말만 해야 되면 지방교회 오주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자리 전까지는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완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김 목사는 뭐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교사 멘토에게 말했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무슨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매주 되씹어진다면 내가 적합치 않으니까 달리 목사님이 생각해야 안 되나.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떠날 때 목사님 집에서 이제 갔다 온다 할 때 이틀만 있다 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왜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냐. 목사님 사후에 형제 자매들을 잘 이끌어 가라고 나를 부른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여지가 없다. 달리 이해하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신모띠 복음, 구속의 복음에는. 그래서 가서 머무는 동안에 깊이 생각해 보겠다. 형들이 목사님께 순종하니까 나도 목사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끝부분에 뭐라 하냐면 나만 빠지면 아무 문제 없다. 나만 빠지면. 그 말에 이의 가지는 사람도 없다. 나만 빠지면. 그래서 이제 정말 전 마지막 말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이 신모띠라는 이 복음이 2000년 만에 열린 계시냐, 아니면 신모띠라는 이상한 표현에 집착하는 무리냐, 이 사이에서 나는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끝입니다. 이게 이제 3년 전 9월 캐나다로 돌아가기 2달 동안 돌아가기 직전에 교사 멘토 소형 교육에서 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좀 긴장되네. 저는 이럴 때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3년이 이제 지났는데, 야, 저 기세로 갔으면 저는 저 생각입니다. 정말 이제 신모띠가 자기 분명하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했으니까 돌아온다면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이래야 돌아오지 않겠나. 저 그리 예상했어요. 근데 또 제 예상은, 야, 그게 짧은 시간에 되겠나?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은 좀 안 걸리겠나? 아마 빨라도. 제 개인적인 예상이었는데, 어쨌든 김 목사는 2달 만에 돌아오게 됐고, 목사님도 벌써 오났고, 목사님이 놀랄 정도로 빨리 돌아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누차 말씀하시기를, 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가타 부타 왜 돌아갔냐, 왜 있었냐, 이런 거 묻지 않았다. 했고,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여가 얼굴이 많이 풀어졌고, 했는데, 왜 이제 왔느냐? 신모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려고 이제 다시 안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든 모르든 나는 무조건 이제 목사님 원하는 대로 신모띠를 말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 단상에 서기 전주에 인사하는 말이, 내가 40대 곤장 맞을 각오로 돌아왔다. 그리고 목사님이 내 입에서 신모띠 듣기를 소원을 하시니까 이제 귀에 닦지 않도록 신모띠를 말하겠다. 그래서 인사도 신모띠 하겠다. 그 동영상 다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도 신모띠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 속으로, 야, 다짐해가지고 되는 게 그게 되는 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 얼마 뒤에 목사님이 제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낮에. 전화 내용이 뭐냐. 너가 신모띠 하는 거, 신모띠 예수하는 거 하고, 치연이하고 현경이가 신모띠 예수한 건 좀 성격이 틀린다, 이거라. 치연이, 현경이가 공적으로 신모띠를 하는 순간, 뒤에 바치고 있던 기독교 배경이 다 사라진다. 너거야 그 배경 없으니까 막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한 세계를 이제 포기하고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이 된다. 하시면서 목사님이, 네 지연이 아자아이가 안동김씨 아자아이가 그러니까 네 이전에 적극적으로 밀어줬듯이 다시 한번 밀어줘봐. 그 당부를 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도록 해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지연 형제가 몇 사람을 이제 순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이제 순번으로 줄을 보작해서 이제 한번 만났죠. 만나서 서로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 잘 돌아왔다. 지금 안 돌아왔더라면 시간이 갈수록 아마 돌아오기 힘들 뻔했다.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 찢어진 이 몸이 아버지 덕에 봉합되었다. 아버지 없으면 이번에 찢어질 뻔했다. 잘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 봉합된 몸이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고 이제 왕성한 이제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만에 하나 나중에 잘못된다면 그 찢어짐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찢어질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현영제도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헤어질 때 포옹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자주 만나자. 그럽시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해줬어요. 이제 그런 대화 중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사실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을 했어요. 간증. 야, 내가 학교 교수 채용 인사에서 본의 아니게 싸움에 휘말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큰 판 싸움이 됐는데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일 꼴찌에 있던 내가 그걸 어쩔 수 없이 또 맡아가지고 석 달을 내 난생 처음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고생을 했다. 그래서 승리는 했는데 나중에 그 상처가 서로 간에 많고 해서 내가 선배 교수에게 팔공산 뒤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을 줄 졌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선배도 감동해서 서로 울고, 내가 학교에서 나가는 날까지 선배님의 팔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포를 해가지고 나온 날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나왔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와전된지 모르지만, 풍설이 김윤동이 돌아온 김 목사에게 말 안 들으면 쫓아내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지금도 돌아다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가 그랬다고 몇 번을 물어요. 요새도 묻는 거라. 어쩌다 그런 말이야. 몇 번 설명했다 또 묻고 또 묻고. 그게 목사님한테도 부담이 되신 건 거예요. 네가 적극 해명해야 안 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해명합니까? 하면서 내 아이거든 하면서 생각합니까? 그런다고 뭐 믿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향한 이 오해, 말 안 들으면 쫓아내본다 하는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마음에 안 드네, 쫓아내볼까? 그럼 나갑니까? 그래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김 목사를 토론토에서 부르신 이도 뭐 하나님이시겠지, 직접적으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나가라 할 때도 만에 하나 나가라는 있으면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 내가 이때까지 대국에 40년 이 안에서 자란 사람이 그 정도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정말 이제 이 기회에 좀 불식시키고 싶습니다. 아이, 속 시원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뭘 봤냐, 그 목사님의 아버지만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이제 한 3년 동안, 우리도 그렇죠. 이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뭐 다 안 그렇습니까? 현장. 근데 들어보면 간간히 이 아인 대목이 탁탁 받치고 저한테 소화 안 되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또 목사님 찾아가는 거지. 목사님, 지연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아니다. 내 다 듣고 있는데 지연이는 바뀌고 있다. 한 번도 연락된 적이 없어. 그때 저는 뭘 느꼈냐.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제 말이 맞고 떠나서 그 사랑의 품으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받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야, 역시 저 아버지 마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 마음도 그래 안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이제 3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3년 지나면서 이 신모띠 문제가 목사님과 김 목사 사이에서 해결됐냐? 제 눈은 그렇게 안 보여요. 해결된 게 아니고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됐다. 더 심각하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뭐 문제들은 다 지엽적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최근 이 목요일, 지난 목요일 이 오해와 진실입니까? 오해를 해명하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더듬어 본다면은 5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 신학 교수 이야기하고, 예수는 신하다는 문제하고, 사탄의 실체를 부정하는 문제하고, 대속 문제하고, 그리고 5번째 영지주의 문제하고, 이 5가지 문제인데,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날 본방 할 때도 들었고, 또 녹음된 것도 제가 2번 또 3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를 다 읽었고 했는데, 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친구 신학자의 문제는 그렇겠다. 어쨌든 이 호의를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너무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럼 좀 너무 좀 이런 옹색하게 보이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아. 그건 좀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오해했다. 내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는 신하다의 문제는 해명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했는데, 그 말도 일리 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예수는 신하다라는 그 책의 저자는 영지주의자입니다. 그 영지주의자의 예수는 신하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하는 인간의 창작물인 거야. 소설, 우화가 아닌 신들의 이야기, 신이면서 인간인 신인의 이야기, 그 지어낸 이야기. 근데 목사님이 이해하는 신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화적인 표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고 역사적 예수의 알맹이가 있는데 그걸 신화적인 옷을 입혔다. 근데 보이는 건 겉으로 신화적만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내가 만날 예수 자신은 어딘가?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 목사가 꼭 신화는 허구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케이. 저는 오해가 풀렸어요.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풀렸고, 사탄의 실제성 문제도 나는 사탄의 실체를 부정한 게 아니다. 다만 사탄을 옛날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너무 사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르고 교리와 다르면은 전부 이제 사탄의 자식들로 해서 이제 핍박해버리는 그런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말한 거다. 실체성을 부정한 건 아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어디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 그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사탄의 실체성을 부정한 거, 그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속 문제는 해명이 그렇게 깔끔하게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특히 대송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데가 10월 개천절 집회 첫째 날 아닙니까? 그때하고 지금 이 해명이 똑같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뭐 그래서 이건 저는 좀 덜 풀렸어요. 솔직히 덜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문제 또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오해가 풀렸어요. 영적 지식이라고 말했지 영지주의라고 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일요일 말하시면 영적 지식이라도 영지란 말을 쓰면은 바깥의 기독교인들이 당장 영지주의로 이해하지 누가 영적 지식하고 영지주의 다르고 이해하노 그런 말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고 어쨌든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는 의미로 말했지 뭐 영지주의라 한 건 아니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됐는데 그 영지라는 말의 오해만 풀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냐? 대속도 마찬가지. 나머지 끝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그 영지라는 말 뜻의 풀이와 함께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섯 번째 영적 지식 이것은 이제 뭐가 영적 지식이냐, 영적 지식이냐, 영적 깨달음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딱 아는 게 영지다 이 말입니다. 영적 지식. 그 알을 갖는 게 영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5월 28일 양문의 사람책 모임에서 김 목사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한 50분 가까이는 쭉 살아온 일생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했고 약 한 50분부터 한 20분간은 그 양문의 어떤 자매가 바로 이걸 물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이 대답을 한 20분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최근입니다. 5월 28일이면 얼마 안 됐어요. 원래 우리끼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할 수 있는데 이걸 정말 복음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나? 이걸 양문의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전해가지고 야, 내 인생이 거기서 답을 얻었다고 교회에 온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불붙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목사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연로하신 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충성심 때문에, 효심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뭔가 확 비춰오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확 비춰오는 경험.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건 없고 단지 목사님 말을 그냥 이해한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어떻게 다른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아까 말한 뭔가 확 알아지는 체험, 이건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계시다. 그 뭔가 확 밝아지는 이런 체험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샛별이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영지, 그노시스라고 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왜 유일한 구원이 되는지 말이 되게 설명하는 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말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면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나요? 목사님은 어떻게 만날 그 말씀만 하시나요? 말로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그걸 고백하면서 뭐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못한 예수가 내게 뭔가 확 비춰왔다 하면 그게 정말 교회가 되는 것인가? 그래도 교회가 되나?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나로 보였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 사라지는가? 그것이 내게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인가? 형제와 연합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걸 양문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데서 김 목사가 말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일요일 말씀하신 대로 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걸 그 돕는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뭔가 확 비춰오는 경험을 세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홍원선 형님. 원선 형님은 생명은 잘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 때 확 비춰서 영지. 근데 교회 금태용 형님은 연합하는 것이 진리다. 연합하지 못한 것은 전부 말짱 꽝이다. 이 말을 듣고 확 비춰가 교회에 왔다. 김 목사 자신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다. 목사님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했다. 그렇지만 이런 영적 경험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영적 경험은 이런 종류의 경험 중에 한 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경험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경험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사람의 경험이지 어떻게 이것이 보편화될 수 있고 모두 다 그 자리고 모두가 그 말한 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시작 부분과 그 오해 해명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그 말을 김 목사의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무 감동적인 대목이 많아요.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때부터 내가 적임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했다.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목사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누가 목사님 사역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그럼 목사님, 네 소신껏 해라. 아니면 선수 교체하시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다. 최현 형제가 올 때 저한테도 몇 번 그 이야기하고 캐나다 돌아왔어도 저하고 만났을 때 그 이야기했어요. 나는 대구 올 때도 그렇고 지금 다시 돌아올 때도 구원투수 심정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던질 때까지 던지고 내 이제 필요가 다 하면 그 다음에 더 맞는 사람이 얼마인지 이어서 던지면 된다. 개투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걸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내가 이 자리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동안 나를 그대로 드러내면 목사님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교회가 빨리 판단을 해서 쓸 것이 있으면 쓰고 아니면 언제 그만두더라도 제 인생에 아쉬울 것은 없다. 야, 이 말을 저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고 싶네요. 이것까지 내가 뭐 의심하면서 그러기는 싫습니다. 진정성을 제가 의심한다는 말이 안 되죠. 목사님이 좀 급해하시면서 시간이 없다 생각하시고 빨리 이 구속의 복음이 사람들 가슴에 심겨졌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제가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죄송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거. 이 표현은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게 아니고 아까의 자료를 보면 가로막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거 아닌가. 제 눈은 그렇게 보여요. 뭐 보조야 좀 누가 목사님 보조를 다 맞추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조금 보폭이 짧을 수 있겠지. 목사님 보폭을 누가 따라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5가지 오해를 이제 해명한 다음에 내가 아는 것과 목사님의 확신에 차서 아시는 것과는 다르다. 이게 가슴으로 알아지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한 노릇이고 저를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뭐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한두 달도 아니고 5년 동안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도 저대로는 짜내가지고 한 6주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더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딱 진 목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한계라는 걸 말하고 싶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한계다. 가슴으로 안 알아지는 게 한계다. 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조금 미안해지네요. 얼마나 저 자리를 집착하면 저렇게 하나 생각했는데 그 앞에 5가지보다 사실은 이 오해 해명이 저한테 더 오해 해명이 되네요. 내가 바로 이런 부분을 오해했어. 한 번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 이게 제가 오해하고 오늘 오해한 데서 사과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두셨으면 하나님의 필요가 끝나면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목사님 말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을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하고 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목사님이 내 아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는 그 엄숙하고도 거룩한 장면을 우리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눈이 멀어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뒤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도 쓰신다. 하나님 사람이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러면 김 목사는 야곱이고 우리는 무슨 해도 우리는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가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대. 경륜이. 그 경륜이 뭡니까? 이런 가로막음과 방해 속에서 혼란 속에서 더욱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 분명해졌다. 그게 목사님의 실수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당신의 필요까지 쓰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필요가 끝나면 언제라도 또 하나님이 다른 길로 길을 열어 가실 것이고 그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 그릇이 여기까지고 제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후 불면 날아갈 사람이죠. 무슨 빽이 있어서 내가 힘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송구한 생각이 들고 옷깃이 연해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목사님하고 노선이 다르다든지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목사님에게서 듣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모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결이 좀 다르고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건 다 감동적인 대목인데 이 대목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 가능성이 정말 없는 거 아닌가. 가을 개천절 집회 때도 꼭 이 말을 했고 지금도 그대로 결이 좀 다르다. 결은 예를 들어서 나무로 치면 소나무 결하고 참나무 결하고 밤나무 결이 다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생명이 다르니까. 결 좀 다른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 다른 게 길 다른 거야. 결 다른 게 길. 길이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출중한 영리함을 가진 김 목사가 이걸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하는지 그걸 모르겠고 진심으로 이라면 더 절망이지 뭐. 진심이라면. 그리고 목사님 말 가운데 목에서 목사님에게 듣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싶으면 전부 목사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제가 마음을 진정을 해도 폭발할 지경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하고 한 마음이 아니다, 그렇지 하시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대.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르다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니. 응? 야.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런 거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할 이제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17일 날이죠. 목요일 날. 11월 17일 중심부 모임에서 오해 해명을 했는 대목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토요일 날 김성식 친구 박창석 이가 두 목사님들로부터 다 사탄으로 정죄받은 사나이 라는 제목으로 사랑방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박창숙 저하고 맹동갑이에요. 잘 알고 초창기에 우리가 동거동락 때 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뭐 워낙 지적 호기심이 많고 해서 지적 탐구를 하다가 뭐랄까요? 뭐 불교 뭐 그냥 모르는 게 없어 많이 알아요. 머리도 좋고 막 클래식 기타를 너무 잘 치고 한데 하여튼 교회를 나가고 또 한 10년 전에 그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비방하는 글을 쏟아지게 써서 결국 쓰고 나간 지가 10년이 넘어진 거예요. 야, 근데 이 혼란의 시기에 다시 나타났어. 두 목사님으로부터 다 사탄으로 정죄받은 사나이. 이열래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되는 자다. 이런 정죄를 받았고, 김 목사는 사탄이다. 이런 정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누가 먼저 내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댓글을 다는지 보고 먼저 댓글을 다는 사람이 예수와 가깝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과할까? 사과해보지롱. 근데 동작 빠르게 김 목사가 먼저 사과의 글을 올리고 예수와 더 가깝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창석 형님께 진심 사과드립니다. 형님에게 무섭게 돌을 던진 일이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무례하고 무지하고 편협하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던지.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즘 사랑방에서 제가 형님께 했던 일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의 해악인지, 종교로부터 자유를 구해 대구교회에 왔지만 이제야 참으로 종교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후계자로 5년 전에 지목받은 사람이 쓸 댓글입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다니. 그리고 목사님에게 종교전쟁하고 지금 교회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대들다니. 십자군 전쟁, 종교전쟁.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나요? 얼마나 무서운 종교의 해악인지. 이게 단상에 앉아서 한 달에 2번 목사님과 번갈아 말씀하는 대구의 목사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너가 신 못 뛰라고 못 내려온다면서. 그러면 가만 이게 신 못 뛰 자리입니까? 그러라면 저는 잠깐 뛰어내려오겠어. 다 안 박히고, 다 박으면 꼼짝 못하니까 양손에. 하나 박을 때, 2개 박기 전에 빼쁘고, 내려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다시 올라가지. 꼭 그걸로 송사한다면, 난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겠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려달라.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일요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숨 막히고 괴롭고 속 끓어오르고,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 못 기다리는데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면은 문제 해결됩니까? 오산이지. 오산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말끝마다 다양성. 말끝마다 다양성. 왜 절대화의 함정을 조장하느냐? 절대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냐? 나 안 보면 아버지 못 본다. 그거는 절대화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 알면 길이 없다. 그건 절대화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절대화의 인식과 내용이 뭐냐가 문제지. 사실 그 절대적인 걸 아닌 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니까 근본주의자도 나오고 종교전쟁도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절대화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절대적인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는 예수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다 포기하는 거야. 인생의 답은 절대적인 거지. 이런 답도 있고 저런 답도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용납되어야지 않나. 여지를 둬야지 않나. 왜 한 가지 표현만 고집하느냐. 이게 노선이 다른 거지. 어떻게 보조를 못 맞추는 겁니까? 보조 못 맞추는 건 같은 방향에서 못 맞추는 이야기고 이거는 길이 다른 거야. 길이 다른 거야. 우리를 바보로 합니까? 하기야 누가 대구교회 사람들을 바보들의 모임에 쓰긴 쓰더라. 우리가 바보였지 지금까지. 그래도 좀 더 기다리면 되겠지. 더 기다리면 되겠지. 목사님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기다려. 그게 벌써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더 못 기다립니다. 교회에서 고성이 지금 바래지니까 몇 번입니까 지금 근래? 지난주에는 멱살잡이까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더 정말 심각한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중대한 결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나는 내가 처음 올 때부터 적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자리에 집착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없다. 내가 뭔 힘이 있냐, 훅 불면 날아간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 결정은 우리는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면 교회에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목사님은 혹시 모르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생각하고 달리 그렇게 반대로 말하냐? 그러실지도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신념이라 하건 뭐라 하든 아니 어디 갔어요?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의 해악인지. 본인이 우리를 괴롭힌 그럼 보통 해악입니까? 종교로부터 자유를 구해 대구였지만 이제야 참으로 종교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문내 복음에 지금 신문내 복음에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긴 세월 아버지의 자비를 믿고 버틴 것이 결국 이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나. 목사님 오죽하시면 분열보다 혼란이 더 무섭다. 반대보다 혼란이 더 무섭다. 차라리 분열하는 게 낫다는 거 알겠어요? 혼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참 이 길 위에 도로 위에 장애물을 제가 하려 하다가 너무 세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무 여러분들을 좀 긴장시켜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